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맞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제가 이거 안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부 때는 제가 이걸 들고 설교를 했는데 조금 안 하던 걸 하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필요해서 핸드 마이크를 썼는데 2부 때는 그냥 이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지는 것은 이기는 것이다. 잘 동의가 안 되죠. 어렵고 혹은 순진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게 어딨냐, 지면 지고 이기면 이기는 거지.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 알면서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비전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의 설교를 하면서 성숙이 어떤 것이라고 했죠? 힘을 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깊어지는 것, 예수님 닮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인지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삭의 삶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 번 이 이삭의 우물 사건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그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내가 만약 이삭이라면 어떻게 살아갔을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여담인데요, 설교 제목을 주고 본문을 줬더니 우리 군종병 이름이 이삭이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깜짝 놀라면서 어떤 설교를 하실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농담 섞어서 얘기했어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 돼. 그랬습니다. 모리아 산 올라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은 헤브론에서 흉년을 피해 그랄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 지도는 이삭이 살았던 생애에 대한 지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그랄 지역에 들어갔는데도 흉년이 오니까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갈 계획을 세웁니다. 거긴 늘 물이 있고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지도는 좀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가지 말라고 할까요? 거기 가야 음식이 있는데.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뭐 꼭 불신앙, 믿음 없음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에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방법을 찾지 않으십니까? 아무 계획 없이 손 놓고 그냥 주님이 도와주시니 이렇게 살지 않으시잖아요. 노력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오늘 보니까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시기였다고 했죠? 흉년인데 이삭이 100배를 얻은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설교를 하면 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도 늘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지만 결과가 시원치 않을 때가 있잖아요. 기대하고 기도한 거예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전혀 내 기대와 다른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좀 특별한 사건인 겁니다. 흉년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100배를 얻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100배를 얻은 후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가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이삭이 잘 되니까 질투가 난 거죠. 그런데 우린 어떠합니까? 이방인들이니까 그랬겠지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시지만 솔직히 배 아픈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정말 저의 설교에 정말
너무 귀한 동역자이십니다. 이렇게 막 그냥 꼭 대답을 해주십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진짜 100배가 아닌 1000배 복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펴보면 배 아픕니다. 진급, 승진, 자녀의 합격, 내가 원하는 일들,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왜 나는 안 되고 이 사람은 되지? 똑같이 기도한 것 같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이방인 블레셋 사람만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물을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막겠지만 마음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떠오르는 거죠. 서운하고 질투나고 속상함들. 그렇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삭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시죠. 헤브론에서 그랄까지는 65km입니다. 오늘 우리 거리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리입니다. 허나 텐트를 치고 걸어서 이동하고 짐승들을 이끌고 가는 거리라면 생각보다 긴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랄로 가서 겨우 정착했고 흉년 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100배 열매를 얻었는데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런데 또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에색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막아버리니까 신나로 갑니다. 신나에서 또 다툼이 일어나니 르호보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26장엔 부엘세바에 정착했다가 나중에 다시 헤브론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자, 지금 지도로 보면 굉장히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요, 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듣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그랄 지역은 광야를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그런데 땅을 파면 물이 나오긴 하는데 얼마를 파야 되는 줄 아십니까? 150에서 200m를 파야 됩니다. 놀래지도 않으십니다. 이게 1부 때도 안 놀래더니 2부 때도 안 놀라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놀라죠? 아니 150m 파라면 파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장비로도 되게 힘든 깊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오늘 우리와 같은 그런 기계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우물 파는 게 우리 생각엔 파고 잠깐 이동해서 파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수년간 고생해서 물을 얻었더니 또 와서 막아버리고, 수년간 고생해서 물을 팠더니 또 막아버리고, 또 막아버린, 그냥 잠시 양보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배려, 먼저 가세요.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생명줄을 서너 번이나 막히는데도 이삭이 계속 물러나고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연평균 강우량은요 한 550m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200m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연평균 강수량이요 1000단위가 넘어갑니다. 요즘엔 또 그게 막 엄청 비가 막 갑자기 왔다 안 왔다 해서 좀 혼란스럽긴 한데 우린 그래도 비가 적절하게 오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뺏기면 죽는 것과 다름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안 들여다보면 우물 몇 번 파다가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은 그래도 멀리서 왔다 갔고 야곱은 그래도 이집트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이삭은 좀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에 비해 좀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자꾸 얘기하시죠?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삭은 순탄했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평생 이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요, 단 한 번도 다투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며 물러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순진하고 착해 보입니다. 좀 바보 같은 족장이고 지도자 같아 보입니다. 집에 이런 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봐요, 지금 표정 바뀌고 있잖아요. 이거 이삭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 내 남편이 이러면 에이 칠칠맞게 바보같이 또 나가서 그러고 왔냐고 안 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쩌면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하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주장을 안 합니까? 왜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않으십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걱정도 안 됩니까? 만약 이것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매력 없어 보입니다. 자신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르호봇 갈 때까지는 계속 뒤로 물러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동했다고 나오지만 저는 그걸 물러났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창세기가 50장인데요. 그 50장 중에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대부분을 보면 계속 그들은 물러나고 이동하고 물러나고 이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기록한 모세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80년간은 버림받았고 죽을 뻔했고 겨우 공주의 아들이 되어 40년 살았지만 또 실수해서 광야로 들어가 40년 동안 무명의 목동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계속 자꾸 물러나고 손해보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성숙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삭에게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셨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거기가 너의 땅이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봅시다. 거기가 너의 땅이다. 그 얘기 들을 때까지 이삭이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단순히 막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직장에서 패배하고 군에서 부대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자꾸 뭔가 손해보고 살았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하나님, 여기가 저의 머물 곳입니까?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러났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물러나고 또 물러났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오늘날 아주 화려한 문명 도시입니다. 언어가 발달되어 있었고요, 문자가 만들어졌고 문화, 예술, 그리고 도시국가였습니다. 거길 떠나라 합니다. 그리고 겨우 갔더니 거기가 어딥니까? 그냥 유목민으로 양치고 가축 그냥 믿고, 그리고 겨우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막벨라 굴 하나였습니다. 자기 아내 매장하기 위해서 해쪽 속에게 돈 주고 산 그 땅 하나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너 동서남북으로 보는 땅 다 너에게 주겠다 했지만 실제 그 땅을 얻은 건 나중에 수백 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심지어 다 내려놓고 이집트로 다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던 걸까요? 우리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 거기가 너의 자리다, 내가 계획한 자리가 바로 거기다, 거기까지 우리는 순종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다툼이 없고 샬롬, 평안이 있는 그곳, 그래 거기다. 근데 거기가 내 마음과 달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닌데요, 전 여기 머물고 싶은데요, 저는 여기 있고 싶은데요, 하나님 제 계획은 여기인데요, 이 방향인데요, 왜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시죠? 왜 자꾸 돌아가게 하시죠? 왜 자꾸 이렇게 근심을 주시죠? 걱정을 주시죠?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100배나 결실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100배의 결실 뭐 얼마나 갖겠습니까? 수년 동안 우물 파다가 다 허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뭐 이미 갖고 있었던 재산이 좀 있었다면 뭐 허비하진 않았을지라도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삶의 터전을 중요하게 몇 번이나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성숙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걸 깊은 영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조금은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그건 지는 겁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이건 100% 진 겁니다. 3번이나 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하나님께 두니까 이삭은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기가 내게 넓혀주실 하나님의 장소였구나. 이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 번 물러나게 해주셨구나. 어떠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진 좀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우물들 이름을요. 이 우물의 이름이 있습니다. 에색, 아사크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 발음은 이 발음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나 중동 국가에 보면 발음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게요. 다툼. 또 넘어갔더니 시트나. 이건 사탄에서 왔습니다. 어원이. 그러니까 사탄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탄. 야, 이건 진짜 마귀가 역사했구나. 이런 정도의 일을 만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기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사탄이란 단어를 언급할 때가 어떤 일입니까? 그냥 우연히 아내랑 답변하다가 이 사탄아 이럽니까? 진짜 그럼 큰일 납니다. 농담으로도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아주 의미 있는 종교적인 단어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사탄이라고 한 거예요. 그 우물의 이름을요. 그런데 어디까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십니까? 넓혀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르호봇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붙잡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는 걸 진다고 안 하고 그 지는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진다고 저는 제목에 넣었지만 사실 원래 드리고 싶은 고백은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져주십니까? 우리 딸들이 저기 와 있는데 1부 때는 안 와 있었거든요. 근데 2부 때는 예배 드려 왔는데, 제가 어릴 때 쟤네들하고 달리기 시합을 한 적이 있거든요. 준비 땅! 제가 어떻게 뜁니까? 쥐구림을 하에 뜁니까? 그건 진짜 아빠가 아니죠. 그 갖다 버려야죠. 그건 아빠가 아니라. 혹시 또 여기에 그래도 승부는 승부지 하신 분들 있으면 존중합니다. 전 이해하고 다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면 또 저를 또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해 뛰는 척 하지만 아깝게 져줍니다. 아깝게. 아이쿠야, 내가 졌구나. 그래야 애들이 좋아합니다. 막 진짜 신나갖고 막, 와, 아빠를 이겼다. 그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중에 형 속이고 집을 떠났다가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데 그래도 걱정이 많습니다. 강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밤새 붙잡고 기도합니다. 천사가 와서,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되게 의견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 그걸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일 수도 있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붙잡고 씨름하는데 그걸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죠. 막 밤새 안 됩니다. 저 정말 이거 강 건너서 형 만나면 안 죽게 해주십시오. 먼저 보낸 아내와 우리 가족들과 내 모든 재산을 지켜주십시오. 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그 이름이 뭐죠? 이렇게 망설이시면서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해 보시죠. 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죠.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 너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시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 너의 갈 길 내가 열어줄게. 너의 염려를 내가 알고 있다. 너의 형 에서가 아직도 무섭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이 강을 건널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 너가 그렇게 고집 부리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나 안 믿겠다고 한 거 내가 알고 있다. 너 나 부정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거 알고 있다. 그러나 난 널 여전히 사랑한다. 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야곱이요, 이스라엘이 되어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바로 그게 진짜 이기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맨날 지면 안 됩니다. 이길 수도 있어요. 이겨야 할 때도 있고요, 잘해야 하실 때도 있고요, 승리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국한하여 성숙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한다면, 하나님, 때로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져야 하나요? 왜 물러나가야 하나요? 왜 이렇게 자꾸 손해봐야 합니까? 왜 저는 이렇게 맨날 눈물 나는 일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할 때 바로 거기서 르호봇이 열리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성숙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할 때 소개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가사 좀 올려주십시오. 이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죠. 승리가 무엇인지 압니까? 승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자, 멜로디 좀 들려드려 볼게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잠시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유혹이 얼마나 심한 줄 아시죠? 이 길이 편한 길이고, 이 길이 쉽게 가는 길이고, 이 길은 나만 알고 있는 지름길인데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바로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그걸 누르는 겁니다. 힘겹게 누르고, 애색이었구나, 여기가 신나였구나, 그리고 여기가 르호봇이었구나, 여기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토록 힘겨웠지만 인도하신 거였구나, 거기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사 좀 이제 보여주시죠. 마지막 끝내야 되죠.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 채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자,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십시다. 참된 승리를 찾으십시오. 참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치관, 그 나라에 걸맞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때론 어떤 거라는 겁니까? 물러서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져주셨던, 참아주셨던 그 은혜 기억하며 나도 삶 속에서 확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며 그 십자가 생각하며 그 은혜 생각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